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홍해를 건넜는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장기간 우리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예배도 소홀하고 기도에도 소홀하고 찬양도 소홀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옛날에 처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연으로 돌아가고 신앙이 약화돼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 우연이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의 경험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성령 받을 때 방언이 터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만났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강단에 천사가 보였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수많은 기적과 체험과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은 가장 큰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홍해 도하의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은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가 가고 때가 지나매 사사시대에 와서는 홍해를 가른 것이 우연이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믿음이 약화돼서 이방신을 숭배하게 되므로 결국 나라가 존폐이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지나간 세월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와,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항상 무슨 현상과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의지해라, 이런 표적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도관하든 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인자공의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십시오. 옛날에 내가 홍해를 건넜던 그때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이 은혜의 경험이 내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목표를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왜? 주관이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표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꿈은 광야에서도 길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 목표와 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와, 주님이 이 생을 나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오지는 상관이 없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도와 사건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도관에든 쥐를 만들어 가지고서 완전히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 바울, 원수 그 사도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네가 열장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였지만 이제는 넌 죽었다. 도관에든 쥐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외국군대가 쳐들어가니 넌 갈 길이 없다. 이제 저 산골짜기에 길만 막으면 넌 도관에든 쥐야. 하나님이 계셔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가 앞뒤가 막히고 상하가 막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내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바다로 가리킬 때 밤낮으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속에 마른 땅을 내시고 수레가 닿을 때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닷속에 바다 갈라진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분별하신 그분이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 물질 세계 인식과 상식과 물질 세계 함정 사고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엄청난 오류요. 그건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피고 계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종종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길도 분명히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길이냐, 이 막다른 길이냐는 거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도 하나님 안 만나니까 너 거기서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만나주마.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서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잘 풀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체험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만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시는 분명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항상 우리 앞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다 소비가 되어야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건강을 그냥 영원히 살도록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창고에 가득 채워서 천년만년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질 세계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잠시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고 천국으로 풀려받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어요. 남는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사랑으로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목표를 반드시 알고 꿈을 꾸고 꿈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모세만 따라가다가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모세는 꿈이기 때문에 목표를 훤히 알고 지금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어. 모세만 따라가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모래밭에 파물로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망발을 하고 이런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귀에 들린 대로 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을 입에서 나오려고 해도 하지 마십시오. 원망불평 속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들려온 말씀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루는 이랬대요. 편지를 붙여야 돼. 우체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갔어요. 우체국을 알고 나갔으면 실수를 안 할 텐데 모르고 나간 거예요. 나 길 가던 길에 지나가는 소년에게, 얘야, 여기 우체국이 어딨니? 아저씨 바로 저기요, 저기. 고맙다. 야, 이리 와봐. 왜요? 오늘 밤에 여기 시카고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증가, 내가 목사란다. 내가 우체국을 가르쳐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란지 놀래 자빠진 겁니다. 아저씨, 우체국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관을 가르쳐줘? 안 가. 이 사람 주저앉았어요. 이 믿는 사람은 참 세상 삶에서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고 하십시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하는 말 대답이 아주 웃기는 겁니다. 아저씨는 우체국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관을 가르쳐주냐고. 안 가요, 안 가. 기가 차서 아주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표를 놓고 사십시오.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목표 갖고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준한 것을 꾸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꿈이 있고 그림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꿈을 여러분이 꾸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줬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신뢰하는데 뭐가 두려워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유의 왕이시고 부자시고 우리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지고 강건하게 하시고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불꽃같이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삶을 마비시키는, 실패케 하는 이런 마귀의 속성을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들어와서 무섭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동방호수 땅의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의 너무너무 잘면서 거부가 되어 있는데 욥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노라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절대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환하고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두려워하는 게 전혀 아니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십자가만 바라봐도 이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 은혜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즉시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즉시 불신앙.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모세에게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꿈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꿈이 없어서 저렇게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만은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기록이 나서 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목표와 꿈을 갖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속에 있는 꿈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번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탁 디디며 요단물이 쫙 갈라졌어요. 거기도 마른 땅이 쫙 나타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요. 홍해도 마른 땅, 요단강도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은 뭐 누워서 떡 먹긴 것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우리와 닮은 꼴의 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닮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의 근원이요 너희들은 영혼의 분신이라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세상 만물 피조물 중에 사람보다 귀하게 지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요단강도 열어서 마른 땅이 되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거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화도 아니요 구전도 아니요 뭐 삼천리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설들아 삼천리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홍해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내가 맨 먼저 내 믿음을 알아요. 내 믿음이 없네. 사람한테 외치긴 외쳤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아니네. 그런 거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앞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 밟고 도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이길 자요, 너한테 실패할 수 없다. 믿음으로 쩌벅쩌벅 걸어가면 고난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짱이 배짱. 배짱이 뭐 우리가 성경어쩌고 하는 것처럼 배짱이 배짱. 다 염려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어쩌고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믿음은 간디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감사하면서, 고난아 너 이긴 것이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난 십자가 내 속에 복음을 믿는 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것은 성경에 딱 법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 표적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서 여러분은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홍해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신뢰가 깨지면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믿기 좋은 분이에요. 그걸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친구보다 훨씬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대통령보다 훨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왜 안 믿어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학교 있을 때 신학생들 가르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아주 다 황당스럽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체험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신학기는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임마, 너 뜻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의 뜻이야. 하도 답답하니까 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럼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 그 책망한 적이 있어요. 자꾸 오면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물질 세계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지,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함정의 사고를 버려라. 버리면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거기 나타나. 자꾸 네 생각과 실력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되는 거야. 그걸 버려라.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봐. 레마가 떨어져. 너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소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다 네 뒤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게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금식을 시키고 손 두고 2시간씩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나 발전되지. 편안하게 요즘 교육기관들처럼 그 교육정책을 그대로 해서 체벌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학생님들 빨리 오십시오, 경찰서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다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칠 때 체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육체가 깜짝 놀래요. 다시는 육체가 그런 죄를 안 짓게 돼 있어. 너무 과잉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잘은 하지는 못해요.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판단도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과잉보로 막 집 사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 60살만 사시고요, 재산 좀 남기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도 누가 한지 압니까? 스카이 대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증거가 있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실제를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이후에도 2000년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 천사를 보았던 것, 우리 문제가 해결됐던 것, 기적이 나타난 것, 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믿음을 강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 찬송가도요, 증거를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던 영성을 가지고 이분이 성령을 통해서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를 한 거예요.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십시오. 지으신 분의 영적인 경험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한 50번만 불러도 돼. 50번 불러도. 한 곡을 계속 50번 불러보십시오. 그 영성이 충만해요. 제가 체험한 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100번을 불러보십시오. 처음에는 울고 불고 그래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위에 날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면 그렇다 하다가도 한 50번쯤 하면 소망이 쫙 올라와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돼. 믿음이 자랄, 성장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세상 살 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런 물질이 천국까지 같이 갑니까? 건강이 같이 가요? 뭐 시간이 같이 갑니까? 아내가 같이 갑니까? 남편이 같이 갑니까? 자녀가 같이 갑니까? 못 가요. 다 개인권이기 때문에. 뭐만 가요? 믿음만 가요. 셋째는 고난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 증거로 십자가 되어서 복음을 딱 보게 하신 거라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증거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40일째 천상에 천상에 올라갔거든요. 그 유언에 내가 성령을 볼 때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전부 성령이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 얼굴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달라도, 건강이 달라도 한 성령이 모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수천 명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와, 성격이 저런 분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아, 부딪히다 보니까 이거 가시네, 잘라버리자. 그래서 원만한 성품이 돼서 세상 나가면 여러분 빛이 되고 대인관계의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대인과의 결핍이 있는 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슴이 둥글둥글 해야 돼. 마음이 누구도 줘서 다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많은 수천 명 사람과 함께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인간과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서 싸우고 오고 경찰서 들어가서 목사님 부르고 그러면 안 돼. 싸우라고 복음 믿습니까? 고발하라고 복음을 믿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면 그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해서 그 바리새인 같은 아주 흉악한 그런 골몰된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격까지 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와, 인간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놈들 까부시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겸손해, 바보처럼 겸손해가지고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보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기고 후회 없는 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이러면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자,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홍해도 가르고 수르광야에 말했음을 한번 먹여서 토하게 만들고 나서 엘림에 들어가서 그냥 물을 퍼 마시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목적지는 천국이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에서 또 일어서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아말렉을 점령하고 40주 40냐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탐한 그 10명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40년 세월 38년 세월을 또 홍해길로 돌고 광야로 돌아서 모압을 지나 암몬을 지나 모압 평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확 열어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질 않아요. 얼마든지 구원하고 얼마든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미국에는 10년 연배 우리 김 장로님한테 기도하면 김 장로님 머리 아프다가 싹 나아버려요. 전화해도 나와버려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손을 두고 행하시지만 우리 하는 일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다 고난을 앞에 세워서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세워서 그걸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으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진하면 고난과 시험이 내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한 것뿐이지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공하고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은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막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그릇을 막 펼치는 중이에요 지금. 아멘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 속에는요 마른 땅도 있지만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요 자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언니가 지금 이해한 것 같아. 홍해를 쫙 갈랐는데 그를 한번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지나가 봤어요. 기도 중에 한번 지나가 봤어요. 수족관도 그런 수족관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막 가득 차고 산호초가 가득하고 뭐 바닷속을 보니까 자원이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내가 나가서
바다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거 뭐 석유가 문제가 이게 바다가 개발하면 좋겠다. 바다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것을 봤어요. 무슨 뜻이냐? 고난 속에는 그 속에 복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고난 밟고 넘어 승리하면 고난 뒤에 축복이 다 숨겨 있어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또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때 고난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 건너편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을 저리고 오면 어떡하나 소식을 듣고 오금을 저리고 두려워해요. 보세요. 마귀가 먼저 두려워하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하는 마귀들은 지금 두려우면서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고 원망하나 불평하나 보고 원망 불평하면 싹 들어가서 또 친구가 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도전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의 말씀에 선포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쳐서 깨부시고 그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홍수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즐겁게 맞이하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우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왜 고난을 즐거워하란 말이야? 근데 그 속에 내막이 고난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서 우리 믿음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까 고난을 즐거워해라 까짓것.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깨닫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전에 못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왔어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왔어.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이야 만물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시자들이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여러분을 일일이 품에 안고 동행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 고난이 오든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